지금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중에 가장 진정인 잘못은 뭐냐면 내가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고 내 계획대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다스리고 나를 열심히 인도하시는 그분 열심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 그분이 나를 열심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나는 쓰임받음의 영광이요 행복이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자녀의 문제, 사업의 모든 문제가 그분이 친히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쓰임받아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게 우리 행복인 것인데 교회를 어렵게 하고 참 힘들게 하는 뭐냐면 자기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몰라주냐는 거죠. 그런 분들은 몰라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고 가정을 통해 쓰시고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을 것이 그 얘기인데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5번째인데 우리의 한계, 내가 넘어가야 될 산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 산을 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은 벼룩이 있는데 그 벼룩이 아마 보통 근육이 좋지 않다. 근육이 굉장히 튼튼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튼튼하냐면 자기의 길이보다 무려 200배를 점핑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어느 나라에는 그 서커스를 벼룩이 서커스를 보여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저같이 눈이 나쁜 사람은 벼룩이 보이지도 않지만 그 벼룩이 점프를 하면 자기 키보다 200배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도 자기 키보다 2배를 뛸 수 있습니다. 그래 무려 200배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벼룩을 잡아서 큰 통에 넣고 200배 뛸 수 있는 높이가 이러다면 그 통속에 넣고 중간에 100배 정도 뛸 만한 높이의 유리를 딱 덮어놓으면 벼룩이 계속 뛴답니다. 뛸 때마다 머리가 부닥칠 거 아닙니까? 계속 부닥치면 그 다음에 벼룩이 생각한다면 내 한계는 거기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유리를 걷어내도 벼룩은 거기밖에 못 뛰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정한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벼룩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넌 내 형편은 난 주일만 성수하면 되는 거야. 나는 내 친구는 사랑하고 내 가정을 아내를 나는 원수까지는 사랑할 수 없어. 그건 담임 목사는 하는 것이고 예수 하는 것이지 나는 이 정도야.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11조는 못해. 내 믿음 가지고 나는 안 되지. 나는 그 정도 나는 11조 하는데 대강하는 거 온전히 못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어리석은 그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분이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두어서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한계를 정하고 나는 그걸 못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정하고 살아가시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일을 성수만 하고 인생이 다는 것처럼 어떻게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오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 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상당히 부담이 되시죠? 왜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한계를 정하고 살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런 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Answer me, please. 한국말로 대답을 안 해요. 영어로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 우리 말은 하나님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면서 왜 내 삶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나는 그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이고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갈망으로 그 앞에 찾아갈 때 우리로서는 죽어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분 앞에
나의 한계점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삶을 건너뛰어 새로운 삶을 살기 고백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영역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형들에게 아버지가 준 음식물을 배달하러 갔다가 다윗이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골짜기를 두고 블레셋 군인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적장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가 키가 정확히 3m, 2.95m입니다. 그렇게 저 키에 이 작은 키의 2배 정도니까, 그리고 키만 큰 게 아니라 얼마나 몸이, 그가 입었던 갑옷이 요즘 한 50kg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거대한 갑옷입니까? 그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니 그것만 봐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 그 우렁차는 소리만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쪽에도 싸움 잘하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거대한 사람입니다. 말 잘 타 활 잘 도 싸움 잘하는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그도 벌벌 떠는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무언다고 골리앗을 쓰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결과를 잘 압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죽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생각지 못했던 삶의 영역 속에 새로운 삶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이상의 삶을 건너뛰어서 골리앗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골리앗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하는 한계를 건너뛰어서 하나님 나를 쓰시고 싶은 고집과 올리시도록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쪽 등대 존말할 때 아멘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해도 아멘 안 하니까 딱 정해져. 난 죽어도 아멘 안 한다. 죽으면 아멘 안 해. 살아있을 때 존말할 때 아멘 하는 게 좋아. 죽으면 아멘 못해요. 살아있을 때 아멘 하시라고. 아멘. 귀찮으니까 빨리 설교하고 꺼져라고. 아멘 빨리빨리 하시.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 어린아이가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섭니까? 여러분 같으면 쓰겠습니까? 도망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들도 벌벌 떠는데 무슨 이 어린아이가 섭니까? 상상도 못했던 자기 한계를 건너뛰고자 하는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 될, 내가 넘어야 될 산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첫 번째,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여러분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여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 잘난 갑옷 입고 그 무서운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널 이길 수 없는 아무것도, 그러나 나는 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말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능력 이길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 적어도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게는 창도 칼도 단창도 아무것도 없고 갑옷도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신앙인은 아니지만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격언에 똥 묻는 개가 재 묻는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이웃에 있는 티를 보냐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는데 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인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못 보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 우리 남들은 기가 막히게 봅니다. 저 사람 저게 문제고 저러다 자기가 망할 텐데, 그런데 자기는 더 망해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교회 와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사람 치고 나는 자기 생활을 올바르게 하면 별로 못 봤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분 앞에 무익한 종임을 압니까?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도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여전히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보혈이라면 이곳 쓸 수 없다는 연약함을 아십니까? 우리 여전히 추하고 무익한 종임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손에는 창도 칼도 반찬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까? 다윗 그걸 고백하는 것이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건너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게 모릅니다. 우리가 자신을 올바르게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얘기는 잘하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서야 될 마땅한 자리인지 저 사람 잘못됐어라고 말하면 자기도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드는 눈이 밖으로 열렸기 때문에 남들은 보기 쉽고 남들은 비판이 쉬워도 내가 내 자신 어떤 존재를 본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을 절대로 쓰실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하고 남들은 뭘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점에서 아직도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점을 아시나요? 하나님 여러분을 손대고 회복시켜야 될 부분은 아시나요? 우리는 잘 알아요. 저 사람 목사님 저거 고쳐야 됩니다. 지는 더 썩어 있는 걸 몰라요. 예전에 아주 어려웠던 분이 계십니다. 어렵게 했던 분이 기도를 우리 교회 막 기도 부흥이 막 역사 일어나서 막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그럴 때 어떤 분이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나가면 저를 불러요. 목사님, 저 사람요, 저 사람 속에 새까만 게 2마리 있습니다. 그걸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 지는 더 있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설교나 성경을 더 저가 변하든지, 하나님 제가 부족한 종이면 그분을 더 큰 목사에게 보내소서. 그래서 정말 저의 은혜가 선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셨어요. 아마 제가 그분을 섬기기는 부족하다 생각됐나 봐요. 여러분, 적어도 신앙에는 우리가 하나님 쓰시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분이 원하는 자리인지를 깨달아야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데. 성가대가 제일 쥐가 뭐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음치인데 음치를 모르는 사람이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예요. 부부가 쌍으로 음치예요. 근데 끝까지 열심히 불러요. 항상 참 연습하기 전에 10분 전에 먼저 끝나면 청소하고 다 가.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노래를 못 부르는데요. 근데 그분에게 틀렸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습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서랑고 서 계심 확신하시면 아니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약점인가? 해결하지 못한 음침한 죄가 내게 무엇인가? 내가 남에게 정말로 덕이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남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우리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안 하니까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너뛰어야 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한계는 뭐냐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육학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도 주어지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도 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모든 일에 대한 반응이 잘못되고 그 두려움이 나도 망가뜨리고 나도 병들게 하고 싶는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수사가 쥐를 키워서 쥐로 쇼를 돈을 벌어들이는데 어느 날 쥐가 주인에게 벌벌을 떨면서 주인님 저는 저 옆에 있는 고양이가 무서워요. 고양이 뭐가 무슨 내가 널 지켜줄 텐데 저는 고양이가 무서워요. 그래서 마술사가 마술을 통해서 쥐가 고양이가 되게 했습니다. 이 고양이가 된 쥐가 좋아할 줄 알았더니 돌돌 또 찾아와서 주인님 저는 저 개가 무서워요.
교회가 뭐가 무서우면 아니 저는 개가 무섭고 싫어요. 그래서 또 마술을 버려서 이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더니 이 개가 주인님 저는 건너편에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무서워요. 호랑이 무서워요. 그래서 살 수 없이 호랑이를 만들어 줬답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더니 또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의 사냥총이 무서워요. 그래서 마술사 화가 나 다시 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우화는 뭘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상처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공격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그림자 따라다녀서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과 은혜 받음을 지배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려움을 떠는 사람은 하나님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마다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널 붙들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다윗 보십시오. 39절 40절에 보니까 전쟁에 나가겠다니까 나는 사울 왕도 이해가 안 돼. 야 나도 안 돼. 너가 나가니 그럴 텐데요. 지금 사울 왕이 두려워 떠니까 판단력 이런 거예요. 아니 자기 군대도 덜덜 떨리는데 어린 다윗이 무슨 나갑니까? 당연히 못 나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판단력이 떨어지 그래 너라로 나가라고 갑옷을 입혀보니 갑옷이 안 맞는 거 당연히 안 맞죠. 사울 왕은 키가 큰 사람이고 다윗은 아담하고 예쁜 사람이고 그래요. 다윗은 우리 박유 목사였죠. 키도 크고 다윗은 저처럼 아담하고 예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갑을 써보니 갑옷이 안 맞네. 그러면 다윗이 다른 걸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도 적어도 갑옷 입고 나을 거 아닙니까? 칼도 근데 다윗이 뭐라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칼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하고 돌멩이 타치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이길 줄 모르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나는 하나님 능력으로 간다. 이거 뭡니까? 그는 이미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두려움은 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미 용기로 이미 무장된 것입니다. 갑옷보다 중요한 게 담대함입니다. 내 손에 있는 칼과 창보다 중요한 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분 안에서 평안한 것입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냐? 여기 얼굴에 써졌는데 또 예배 드린 자가 뭐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시냐? 내가 그래서 지휘자한테 물어볼게요.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데 지휘자 때문에 내가 틀려면 요거들 먹고 벌벌 떨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이 안 든대. 알아서 하세요. 내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무엇이 두려운 표정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가 가진 능격, 내가 쌓은 인격, 내가 쌓은 기도 그것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대신 싸워주실 거 믿습니까? 주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뭐가 두려움냐고요. 내가 두려운 대상보다 비교를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건너야 될 상보다 내가 건너야 될 강보다 더 크신 분이 전능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왜 싸워주시겠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냐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I understand. 너 두려워할 줄 알아. 그래, 앞에 놓인 적이 어렵겠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을 다윗은 안 거예요. 이 어린 철이 없어서 조그마한 독사를 보고도 그게 뭔지 몰라 뱀을 잡으려는 어린애 같은 마음이 아니라 골리앗은 누군지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무엇인지 몰라서 죽음이 뭔지 몰라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갑옷도 필요 없고 하나님 통한 용기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를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강, 우리의 건너를 사는 두려움의 산입니다. 건너뛰어야 합니다. 건너뛰려고 노력하십시오. 건너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와 평안과 용기가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 행복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한번 정말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까 봐 걱정하는데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다 죽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를 길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냐고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게 걱정이고 주름 볼 때마다 큰일 났네 걱정이. 주름 지는 게 당연히 100살 됐는데 얼굴에 팽팽하면 좋겠습니까? 그 귀신같이. 나이 먹으면 머리도 좀 화끈해지고 눈에 주름도 잡히고 좀 그래야 사람답지 않겠습니까?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얼굴에 주름 생기는 걸 걱정하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나이 먹어가는 걸 걱정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가야 되지. 1년 전 9살 되고 2년 전 8살 되고 그건 그 환자죠. 그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습니까? 근데 뭘 걱정하십니까? 세 번째, 다윗이 건너뛰는 강이 하나 있는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삶으로 그는 벌써 변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백성이 돌돌 떠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형들에게 음식물만 주고 아빠가 이거 보내서 형 잘 먹어 그러고 오면 되는데 왜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벌벌 떠는 그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본문입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여정에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나갈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등을 떠밀는 것도 아닙니다. 안 나간다고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 나간다고 자기가 비난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가는 것입니까? 그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는 나라는 토성을 허물고 나를 허물고 우리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나라는 유익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을 살고자 노력한 자 하나님 들으셔서 더 크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죠. 이웃에는 별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래도 남을 배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래전에 한 분이 저에게 돈 10,000불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돈 10,000불입니다. 저는 저 준 줄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이게 목사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업이 너무 오래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사업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 목사님 이걸 가지고 2,000불씩 5명만 목사님 그냥 주변에 내지 말고 헌금 광고도 하지 말고 2,000불씩 도와주시 바랍니다. 그래 10,000불을 가져왔어요. 다시 할게요. 아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면 바가지 돈 내놓으라 그럴까 봐. 이럴 때 아멘 하면서 돈 넣는 사람 아멘 있는 사람 화까말 고민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그분이 1,000불 10,000불을 가지고 10,000불이 적은 돈입니까 여러분? 10,000불을 가져오셔서 자기는 사업이 잘 됐는데 자기 주변에서 사업이 안 돼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미안하니까 목사님 제가 내일 여행을 가는데 가기 전에 마음 좀 편하기 위해서 저 이렇게 10,000불을 가져왔습니다. 5분들에게 2,000불씩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니까. 돈 없는 사람 아멘하고 뒤에 사람 생각을 말까 지금 닭 더이면 아멘 할까 말까 지금. 그래서 제가 5명에게 2,000불씩 나눠줬어요. 더 재밌는 건요. 3개월 후에 그 2,000불 받으면 저기 다시 2,000불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그 돈 잘 써서요. 제가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또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사람 또 도와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란 나의 삶을 넘어서 이웃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기도한 사람은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됩니다. 옆 교회도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어린데 이걸 건너뛰는 거예요. 자기는 가면 돼요. 자기는 나갈 이유가 없어요.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동족이 벌벌 떠는 걸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놓고 밤을 새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을 놓고 비난하지 않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달려가 그분의 연약함을 이렇게 세우시고 살아가도록 세우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삶은 자기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좀 똑똑한 사람은 자기 주변에 다른 사람의 능력을 합해서 덕을 보고 원해요. 그래서 자기 했다는 거죠. 내가 세운 집, 내가 세운 성벽을 자랑하고 내가 산 높은 빌딩을 자랑합니다. 자기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나에게는 칼과 창과 단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아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처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신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계신 줄 알게 하고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거니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말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너보다 강한 비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해도요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몇 분 안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 얻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엎드려 골방에 기도에 들어가신 것인데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면요 오늘의 10분의 1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하면요 오늘 일의 50분의 1도 안 나오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능력 더 듣기를 바라신다면 너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 임하시던가요? 이든 장로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요즘 새벽 기도 못 나오시죠? 그렇죠? 직장 때문에 그러시죠? 제가 물어보면 기분 나쁘세요?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장로님 원래 옛날에 새벽기도 용사하셨는데 요즘 직장 일찍 가야 되니까 못 나오시죠? 그렇죠?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좀 일찍 나오시면 안 돼요? 일찍 나오셔서 기도 30분 하고 그냥 가 회사 그러면 안 되세요? 할 말이 없으시지 별로. 하나님 능력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능력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밤을 새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 능력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바란다면 그러면 비가 오면 우리 어릴 때는 비가 오면요 옛날에 수돗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하는 일이 제가 방에서 있으면 성철아 비 온다. 네 그럼 빨리 장독대 뚜껑을 열어라 그래요. 장독 뚜껑을 열어야 빗물이 쌓이고 빗물이 쌓이면 기다렸다가 위에만 떠서 밥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독대 뚜껑을 여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면 남이 못하는 세상 속에 더 높은 산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것이 그분의 영광이요 우리 행복이 되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냥 되지 않아요. 착하다고 살지 못해요. 정직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야 산다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능력과 살만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집에서나 교회 오셔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 손에는 칼과 단창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나의 부족함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고 비호하고 수치심과 열등감에 잡혀 있으면, 아니면 내 삶의 어려움이 누구 때문이라고 전가하고 책임 불구하고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좋은 교회 몸만 그렇다고 불평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건너뛰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있기를 갈망하십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또 하나 한계, 우리가 넘어야 될 또 하나 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팔은 안으로 굽듯이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고 자기 명예를 위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했다면 전쟁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명령대로 음식만 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걸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A와 B란 분이 싸웠습니다. B란 분이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뭐 두 분 다 잘못했는데 B란 분이 더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A란 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십시오. 목사님 차이가 왔고, 네, 압니다. 그런데 당신 얼마나 화가 났냐고, 다 화난 것보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 같다고, 내가 당신을 화나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몇 명밖에 없잖아. 하나님, 우리가 내 이름 내 명예 내려놓고 하나님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까? 내가 낮아지고 그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까? 분명한 삶의 분명한 색깔이 정해져. 여러분 아멘 하니 얘가 놀래가지고 아멘 해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념비를 꽂을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념비를 꽂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가 시험이 듭니까? 내 이름을 몰라줬다는 것. 우리는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건들면 우린 자존심이 상해 가만히 있지도 못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이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40, 40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본 똑같은 건데 잘 보세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로 내 손에 붙이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불끈 내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저기 보세요. 잠깐 넘기지 마시고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인다. 자기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 그 다음 넘겨주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세상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호와께 손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진솔하게 앉아서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의 부흥함이 그분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내가 영광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힘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내가 높아지는 우리는 그분은 낮추십니다. 내가 그분 은혜로 나를 낮추고 깨어지고 오직 그분만을 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을 통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몰라줘서,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몰라줘서, 담임 목사 여러분 몰라서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괴로움이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분이 가려지는 것이 우리가 괴로운 것이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행복의 기쁨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갈 유일한 딱 하나의 이유인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내 자신을 아는 한계의 선을 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선을 넘고 두려움의 산을 넘어 용기 있는 산으로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내 능력, 그분의 영광의 삶을 사모하는, 내 능력을, 그분의 능력을 충만히 바라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믿음과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하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이 블레셋 사람 손에 나를 건져내시리니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계속 정신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다윗을 가라 그래? 지가 가야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건져준 거 아는 거예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사자와 곰은 하나님의 손 한 가락 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겼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블레 손에서도 이기게 할 걸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저건 이미 경험해서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린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간 적도 없고, 하나님 말 1대1에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봐야 되고, 헌신도 해야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도 해봐야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이신 그분을 경험하고 말씀을 살아내보려고 노력하고, 그렇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는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경험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기도는 응답에 은혜만 주면 좋지, 내 삶속에 나타나는 너 나와 이렇게 함께 가자, 오늘 하나님 우리를 막 인도하실까 봐 걱정이 태산같지. 두 번째요, 우리가 이런 한계를 건너뛰는 삶,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껏 쓰려면 장애물을 새로운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장애물을 성장의 기회로 보십시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에 시청하고 공중에 땅 심는 주께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고, 오히려 골리앗 너 때문에 잘 됐다, 내가 너를 죽임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임을 알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게 하는 걸 세상에 알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위험이 오히려 하나님 알게 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건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받도록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장애물을 건너뛰게 하고 그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요 너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주어지면 누구 때문이라 그렇게 그 수준에 삽니까? 저자가 나를 원수처럼 대해? 오케이, 나는 원수를 사랑을 말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대답은 안 하십니까? 이웃이 나를 원수처럼 대, 나도 원수처럼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그 중에 사단만 역사하지 성령의 역사,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장애물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 이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기회를 삼고, 그 장애물을 통해 기도의 기회를 삼고, 그 장애물을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서 바꾸는 경험을, 원수의 사랑을 말겠다는
근데 우리 원수도 아닌데도 미워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크신 일하시면 어찌 우리 하나님 보호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 통해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장애물은 하나님 각게 올라가는 하나의 계단일 뿐이에요. 우리 삶 한 단계 높게 하는 스텝일 뿐이에요. 그걸 믿고 일어서세요.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기회로 삼는 자를 들어서 세우실 것입니다. 4명의 사람이 중병을 데리고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갔습니까? 게을러 지붕을 뚫고 내렸습니다. 주님께 놀랍게 환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환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보고 환자를 고친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 앞에 쓰러져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내 남편과 아내 때문이라고, 교회를 잘못 만났다고,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그걸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물을 건너뛰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좀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장애물을 건너뛰어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를 쓰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50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끝낼 텐데 잘 보세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말은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섰던 이유도, 다윗이 두렵지 않고 용기를 갖게 된 이유도, 다윗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다윗이 자기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 자기 영역 하나님의 능력으로 섰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를 만드셨던 성령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중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서서 다윗처럼 나의 한계를 건너뛰게 하소서. 내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손에는 그를 죽일 수 없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도 내가 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아직 믿음이 하수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목회하다 보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처럼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람처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다른 목회자처럼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말씨가 참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행동하는 행동이 아름답고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어떤 사람이냐고 아십니까? 얼굴이 아름답지는 않아도 삶이 아직 별로 아름답지 않는데 자기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책임져가자 그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힘을 덧입어서 다시 일어나 한 단계 올라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1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가 주는 은혜가 커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2배 몇 배를 열심히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